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땅,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나이 100세에 그에게 소원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제단에 장작을 벌려놓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해서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면서 내 뒤를 돌아보라 할 때 아들 대신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번제물 순양을 거기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야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됩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중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붙잡습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점점 흥왕했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곳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안디옥 지방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안디옥 지방에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안디옥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안디옥 지방에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안디옥에 가서 불모지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교인수가 늘어나고 부흥되자 바나바는 다소 지방에 피신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우리를 같이 도우라 동역하였고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예배를 자신들이 알고 경험했고 배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예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자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는 안디옥 교인들이 되었어요.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이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의 삶은 사는 안디옥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깔끔하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은객교회 다니는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이방 교회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방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품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여기서 같이 품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 거예요. 서로 연합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된 교회인데 모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모교회를 살려야겠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부조를 보낸 거예요. 후원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세워져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형제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연합이 됐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가 1200만의 성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세워져서 교회끼리 연합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오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보면 부조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존재로 이렇게 치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낸 그 부조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낼 때 속으로 우리 부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후에 지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헌금을, 그리고 눈물 뿌려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줌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인정받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조한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질을 붙잡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시냇가와 그리고 그 곁에 심은 나무와의 관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용인에서 목회할 때 같은 동네에서 그 목사님도 교회를 건축하고 저도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만났는데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제가 밟은 땅을 다 주셨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땅을 밟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붙잡은 것은 믿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말씀과 예수로 사랑을 전하는 것, 그걸 붙잡았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기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부채가 다 갚아졌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특히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믿음의 분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절을 붙잡으면 이렇게 순종하고 하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무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은 분명 안디옥 교회 초기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초기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바나바와 사울과 동등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구레네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학자는 이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스데반 선교 사건 때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지방에 간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과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같이 자란 동생을 말합니다. 마나에는 고위직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 출신들입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은 주류 유대인인데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이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나바와 사울이 이들을 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는 이 세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이 같은 동역자로 받아주었고 동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들을 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럼 어때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봐야지. 내가 주인 돼야지.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주인의식으로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을 같은 동역자로 받아주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같이
가는 모든 동역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식구 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집사 때인데, 이 집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로써 맺은 형제 자매야,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맺어진 한 형제 자매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혈육이에요, 혈육. 그런데 오늘 요즘 어떻습니까?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우들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형제들아, 자매들아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물론 우리 형제들도, 저의 형제들도 형제지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관계도 하나의 혈육이요, 한 형제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인의식으로 말씀하는구나. 주인의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은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성 동백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칼빈 대학에서 강당에서 항상 드렸는데 처음부터 제가 거기 부활절 연합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석해 보면 성도가 많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분들이 다 임원들인데 임원들 교회만 오지 남은 그 순서에 들지 않는 목사님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오고 성도는 안 와요. 안 됐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때 회장이 됐어요. 그 회장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좀 비워라. 너희들이 순서를, 임원들이 순서를 맡지 말고 다 내려놓고 임원 아닌 사람, 그 연합회 부활절이 안 나오는 목사님들을 초청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인데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인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석률을 높이고 부활절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서에서 다 빠지고 평소 연합회에 나오지 않는 목사님들을 그 순서에 채웁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해 임원들은 순서에 다 빠지고 연합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 부활절 연합 예배에 안 나오는 목사님들 다 순서에 다 집어넣었어요. 사회도 보게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기도 하고 기도 제목 기도도 시키고 축도도 하라고 다. 그랬더니 양마 여러분, 저 용인 구성에 가면 칼빈 대학이 있습니다. 칼빈 대학 강당이 꽉 찼어요. 꽉 찼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주인인데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인의식이 주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뜻과 내 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뜻과 내 소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버렸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불로 성령을 충만케 받으리라.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2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앉은 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120문도에 다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인격이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삶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내 인격이 변화돼요. 내 심성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돼요.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도 기도하고 밖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을 참수해서 순교했어요.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예요. 이 수제자가 순교당하고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나를 따라 나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옆구리를 치면요, 옆구리 딱 때리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를 따라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순종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조직도 잘 돼 있고 인원도 잘 갖추어져 있고 교회도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걸까요? 아마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마음을 줬어.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잘 되고 지도자를 잘 세워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희미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구나, 그리고 기도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내면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그 나의 고집,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여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일치가 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불러시키는 일은 내가 하나님이 작정해서 계획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뭘까요?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열방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즉각적으로 구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나바와 사울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동안 노력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3절에 그랬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순종합니다. 여기서 보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직임을 풀어놓아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기독교인에게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인 것 같아요. 뭘 하라면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이웃을 죽을 수 있어요? 내 이웃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그 죄값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만하시면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3번씩 기도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순종을 하니까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식을 갖고 나가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